여러분, 선교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에서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은 그 생각이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의 삶, 바로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지, 그 존재 이유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놀랍고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크게 4단계인데요. 먼저 우리가 아는 선교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한 거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 바로 더 큰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 말고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선교가 뭔지 한번 관점을 바꿔서 들여다볼게요. 우리는 누구이고 또 무엇에 위해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요 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마치 과학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물리 실험하는 거요 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요, 훨씬 더 크고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사실 모든 오해는 바로 이 두 단어, 선교 사역과 선교를 헷갈리는 데서 시작돼요. 왼쪽에 있는 선교 사역, 그러니까 영어로 미션스라고 복수로 쓰는 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도나 교회 개척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단수형 미션, 즉 선교는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분의 모든 목적, 그 거대한 우주적인 프로젝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하고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과학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 물리학, 생물학 같은 여러 과학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라는 큰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활동들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위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요? 두 번째 단계, 세상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무슨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바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발견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게 좋은 세상, 창조가 있었죠. 그런데 인간의 반역, 타락으로 모든 게 망가져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 이 깨어진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획의 절정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새 창조를 향해서 이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바로 이 약속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한 사람, 네 가족, 네 민족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스케일 아닌가요? 처음부터 특정 그룹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그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왜 존재하냐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좋아요. 우리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세 번째 단계, 이야기를 살아내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윤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 답을 주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죠.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의 핵심이 뭐였냐?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건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말하고요. 공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윤리적인 DNA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말로만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삶의 방식은요, 그냥 나 혼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엄청난 선교 전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살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고 또 매력적인 증거가 되도록 설계된 거죠.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 매력적인 삶이 어떤 건지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신비한 종교 의식 같은 게 아니고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있는 곡식을 일부러 남겨두는 경제적인 너그러움.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례적인 마음.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함.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짜 급진적인 사랑.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을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진짜 살아있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걸 딱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하냐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선교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이 생기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바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번 진짜 신기한데요. 선교라는 단어의 원래 뜻 자체가 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라틴어로 미테레, 보내다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죠. 자, 그럼 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당신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위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살아내는 그 특별한 삶,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 그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선교가 우리가 가끔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라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로 그 이웃들 사이에서 어디로 또 무엇을 위해 보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